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.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. 본문을 읽습니다.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. 요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.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.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.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.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. 오늘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첫 번째 단락입니다.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속 그때라고 이야기를 할 때의 어떤 시점을 그냥 특정한 시점을 지명하지 않고 그때에라고 이제 이야기 시작되어지는 어떤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였죠. 우리 지난주에 또 어제에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라고 비난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.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, 이적, 또 가르침의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달라라는 거죠. 사인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.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표적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.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.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리고 그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합니다.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this age 이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인데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이제 시대가 확장되어질 때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. 심판 때에 느헤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우리는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정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인데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던 구스의 여왕, 이디오피아의 여왕을 의미하는 거죠.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너희들은 듣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.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다.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.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에 악한 귀신 일곱과 함께 돌아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
나중에 전보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경험하고 가르침에 감탄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가 특별하고 권세가 있음을 알면서도 잠깐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지고 또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, 그 사람들 향한 경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그 사람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게 하라.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.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.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들을 발견한 이가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알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나의 형제 또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입니다.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하신다.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.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.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구원자이십니다.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입니다.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 중 최고의 표적입니다.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습니다.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는 악독한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. 두 번째 나눔입니다. 요나보다 능한 선지자여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요나의 선포는 한 성을 회복시켰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온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.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의 땅끝인 남방까지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은 진정한 땅끝인 온 세상을 아우를 것입니다.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표적에 항복을 하지 않고 더 큰 표적만 요구합니다.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과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의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.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히 예수님 자신이 밖에 서 있는 자신의 가족들보다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려고 주 안에 들어와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들을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불러 주십니다. 믿지 못해 표적을 더 요구하는 자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자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십니다. 예수님을 거절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거처가 될 위험이 큰 빈 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.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단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일, 또 외식하는 일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귀신에 매여 더욱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.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을 잘 가꾸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.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뜻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.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린 마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